예,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불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앞에서 장로님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또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받은 응답,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에 우리 중직자님들을 부르신 또 장로님들을 부르신 언약이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줬어요. 첫 번째가 언약적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과정, 그런 뜻인데 언약적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줬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원적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대표적 축복이죠. 장로님들을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다. 그러면서 뭐냐?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해서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기념비적인 기념비죠. 기념비적 축복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 보고 너희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를 상대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불가항력적 축복이라 하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장로님들이 이걸 딱 붙잡고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목사가 가서 선교를 백날 해도요. 목사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만 이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목사가 본 거하고도 다르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이렇게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다 보이거든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경제가 안 따라오니까 못 하거든요. 또 뭘 이렇게 개발해 줄 수가 없잖아요, 목사는. 복음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0절이잖아요. 저 출애굽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출애굽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하라겠냐?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장로님들이 현장을 봐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베트남도 우리 이장로님 가정에서 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 나보고 하도 가자 그래서 저는 사실 스케줄이 잘 안 맞아갖고 안 갔는데 이번에 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장로님들이 응답받는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렇게 같이 열리는 거예요. 중국 땅은 사실 지금 목사는 못 들어가는 현장이거든. 대금. 지금 우리 거의 다 다락방 목사를 다 문 닫아 버려가지고 아예 5년 동안 못 들어가는데 5년 그 말이 5년이지 저 민주국가가 안 되면 안 열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안 잡혀가지고 살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 장로님들 있잖아요. 먼저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저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게 역사하는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20절에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 그죠? 딱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들이 가면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앞서서 이걸 본 사람들이 갈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응답 받으면 후손들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단도 갈라지고 저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건 요단이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뭐 이런 거고. 그뿐만 아니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는데 그게 다 누구냐? 그게 장로님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봐야 되는데 10명은 우리 입장에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장을 여호수아 갈렙이 봤는데 이게 큰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응답을 우리 중직자님들이 받을 응답이고 이 여정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의 굉장히 주의 종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 아하방이에요. 그런데 아하방에게도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엘리야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하방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오바다는 자기 집에다가 선지자를 다 숨겨놓고 잘 키웠어요. 그 결국 누구를 만나냐? 이 오바다 때문에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서 영적 전쟁에 그런 걸 성사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다 중직자가 한 일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아이고, 목사님, 그거냐. 저렇게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많이 막 똑똑하고 가진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냐? 사렙다 과부가 있어요. 저랑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마지막 밀가루를 다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기름도 마지막 끼고 밀가루도 오늘 먹으면 끝나는 밀가루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선생님이 딱 와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니네 집에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사렙다 과부가 사실은 우리 집에 오늘 자식하고 아들하고 먹으면 끝난다. 이제 우리는 죽는 거다. 이것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먹을 걸 달라 하니까 주겠다. 그 작은 마지막 남은 걸 톡톡 긁어가지고 이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대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그런 건 시시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진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 가느냐, 그죠? 지금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 중심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딱 깨달았어, 그죠? 엘리사 시대에도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과부가 막 기름 없는데 막 거기서 그릇 막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기름 거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기름 그릇을 다 준비해 갖고 와라. 동네 걸 다 빌려 갖고 와라.
그래서 기름구덩이 그 구멍에다 내놓으니까 막 계속 기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여기는 누가 있냐? 수렙 과부가 있잖아요. 수렙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늘 엘리사를 이렇게 막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야, 네 소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는데. 소원 없다는 거야. 그냥 주의 종이니까 돕습니다. 이상하다. 저렇게 말해 뭐 이렇게 헌신해가 도와주는 거예요. 과부가. 왜? 과부가 아니죠. 이 사람은 과부가 아니었어요. 수냄 여인은 그냥 이유 없이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문정한테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집에 뭐가 없다냐 물어보니까 저기 남편이 늙어 있는데 늙은 남편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수냄 여인 불러다가 야, 내년 이맘때쯤 네 집에 아들을 낳으리라. 수냄 여인이 기가 차잖아. 남편 다 늙어 빠졌는데 무슨 아들 낳는다고.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아기가 낳버렸어. 아무도 안면 안 합니까? 그럼 다 낳았으니까 안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아들 낳은 것이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막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아들이 죽었다니까. 금방 그 갈멜산 사람들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하시 보고 네가 가서 해보라니까 지팡이 들고 가서 했는데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는 다 엎드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아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이 그냥 사업장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거기는 무슨 돈 버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그 여정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이 다니엘 같은 상황, 이거 다니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끌려가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이 끌려갔어. 이 사람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런 바벨론이라는 이런 큰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는 못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표적인 또 인물 에스라, 성경을 번역했던 에스라도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편에서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왕이 이 사람들을 신뢰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잡내거든요. 왕의 음식을 아무나 못 만들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다 약을 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는데. 그것도 막 청와대 이런 음식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몇 대 조상들이 공산주의와 연관돼 있는지 테러와 연관돼 있는지 범죄와 연관 다 조사해가지고 신원이 완벽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오늘 이 구약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 속에 거의 70명 정도가 중직자잖아요. 거기 목회자 12명 빼면 다 일반 중직자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중에서도 전 세계 문을 열었던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15나라 교포들은 산업인이었잖아요.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들이 있는 현장에 뭐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 운동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은 막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응답을 줘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딱 계획 봤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였든지 현장에 갔든지 뭐 했느냐?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생각을 바꾸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다르잖아요. 중국을 늘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을 복음화해야 되느냐. 근데 갈수록 소망이 없도록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요, 엉뚱한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진짜 엘리트도 문이 열려가지고 막 하고 들어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중국은 평신도들이 목회 다 하고 있으니까 평신도 몇 명 세우면 끝난다 그랬어요. 목사가 필요 없어, 중국은. 그 정도로 응답이 쫙 일어났잖아요. 이걸 알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이들 때문에 전 지역에 막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7장 54절 60절에 스데반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하고 그것 전하고 그걸로 끝이야.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의 문도 열리고,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문도 열리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울 같은 큰 인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선교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순교당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요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 선교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래요. 저는 내 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도 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염려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교회를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저는 그 뒤 가서 심부름하면서 사람 살리고 장로님들 힘 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내가 끌고 다니면서 하라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들이 누군데 그걸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교회를 보면 보이잖아요. 렘넌트를 보이면 뭐 해야 돼? 현장에 가보면 보이잖아. 이렇게 막 중국에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뭐 한의원을 몇 개씩 세워야 되겠다. 이게 자기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는 심부름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중에서 이제 확실한 간호사들을 확실하게 복음 만들어서 거기 파송해야 돼. 사무장으로 파송해가지고 하든지. 안 가려고 하면 안 하는 분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의 문도 열리고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언약 여정을 깨달는 순간부터 다 보여주겠다는 것 같아요. 다 깨닫게 해가지고 열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란 말이죠. 다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 여름에 우리에게 굉장히 주신 말씀들이 CVDIP 이걸 쫙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언약은 뭐냐? 직분이 언약이에요. 장로님들은 자체가 장로라는 직분이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내 때에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 후대든지 내 때든지 당연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래 역사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은 흔들리지만 않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만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불신앙을 하거든요. 그죠? 그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죠? 당연히 축복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필연적인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필연적 시간표. 필연적 시간표가 오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절대적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 사명.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이 언약이 오게 돼 있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을 이루는 직분이라 중직자라는 걸 다 가져야 돼요. 거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수답다 거기 다 권사님들이잖아요. 예, 그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전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비전은 어디서 차지해야 되느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차지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죠? 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별걸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비전이 다, 저는 아침에 주일날 오면 저 3층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대충 이렇게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둘러봐요. 왜 그러냐? 그 속에서 나의 비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차 때문에요. 야, 우리 아이들이 오고 교회 오고 가는데 차 때문에 막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다 명단을 뽑아봐라. 그리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애들이 차 타고 다니는지를 조사해봐라.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기사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한번 쫙 찾아봐라. 명단 딱 나오니까요. 대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갈등밖에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적으로 딱 찾아봐야 응답이 오거든요. 그죠? 기회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중에 한번 저 교회를 가서 이 본당은 안 봐도 다 맨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 예배 시간을 가서 딱 보세요. 이게 예배가 되겠나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앞뒤로 사방에서 네 군데 방에서 드럼 쳤사고 두드리는데 이거 누구 드럼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 걸 안 쳐다보고 앉아가지고요. 회의를 해봐야 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하락해서 하고 막 이런 하지 말아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에서요 딱 비전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비전이 보이겠죠, 그죠?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딱 렘넌트들은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 딱 본 게 이걸 봤어. 언약을 딱 분명히 붙잡고 있단 말이야. 보디발 가정에 가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 살려고 보냈구나.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냔 말이야. 보디발이 요셉이 사장님 다 있는데 예수만 없어서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 죽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뭘로 했느냐? 세 번째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나오는데 꿈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뭐 뜨냐?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딱 나온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하면, 그죠? 우리 장모님들이 그냥 돈 그게 상관없이 가서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리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다 있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지금 베트남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설교 내가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안 여냐? 우리 한국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 도와주면서 자기 지교회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말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뚱 하다가 강의 한번 들었다고 감동받았다고 마음은 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면서 장로님과 깊은 대화를 했다니까. 저런 상태는 교회도 살리고 사역자도 살리고 다 살리는 전략을 써야 되지. 조금이라도 우리 동기 들어가면 안 된다. 저건. 선교사람들 다 힘들어한다. 더 힘든다. 더군다나 내 창원 쐈다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창원 어떤 목사님이 가서 다 뒤집어 놔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잖아요. 이게 동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하면 다 문을 열게 돼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가요. 비전 찾는 데 큰 도움의 시간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그죠? 그 현장에서 이게 이게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이루는 비전을 찾는 기회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비전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잘 되는 쪽의 비전만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단체에, 이 교회당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가? 이걸 딱 찾아봐야 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오늘 아침에 애들이 막 너무 일찍 왔어. 렘넌트 애들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왔대? 목사님 어제 우리 전도사님네 집에서 미션홈에서 자기들 이렇게 그 교육받고 왔다는 거예요. 자고 이제 밤새도록 교육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 놈한테 그랬다니까. 야, 너 니네 전도사님네 집에 큰 집을 달라고 기도해라. 친정 엄마만 아멘 했어요. 그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아파트에서 막 뛰고 막 밑에 층은 또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런 게 다 기도 제목, 우리 렘넌트들 그런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꿈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될까. 이게 비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중직자님들이 뭐 응답받았느냐.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어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든 내가 너희들 가는 곳마다 함께 한다는 것을 성막을 쳐놓고 막 12지파가 세워서 막 그 보잖아요. 그죠? 요 운동이에요. 그냥 성막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고통에 가든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성막이라니까요. 왕정 시대에는 뭘 했느냐?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국가가 확립된 시대란 말이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보고요. 하나님이 늘 피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피 뿌릴 때의 저주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피 때문에 우리 앞에 놓는 모든 저주는 끝난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와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거든요. 지금은 바로 뭐냐? 내가 교회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이걸 이렇게 보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눈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걸 이루는 이미지가 딱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브리스와 부부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로마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이 속에 로마서 온 나그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추측하기를 브리스와 부부지 않겠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서 쫓겨나가지고 브리스와 부부가 어디 오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에 온 거예요. 로마에서 다 유대인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시끄럽고 말이에요. 이것들은 막 돈에 막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또 바울은 그 옆에 있는 고린도 위에 있는 아덴에서 지금 뭐 그리스 그 수도지요. 아테네 수도잖아요. 거기서 막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다가 전도를 실패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간 곳이 고린도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자와의 만남이 딱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브리스와 부부가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저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그냥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지 성령의 역사나 뭐 초대교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브리스와 부부가 조용하게 목사님한테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다 간증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봤던 거, 선교 현장에서 봤던 것들을 목사님한테 살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참 그런가 민가 이렇게 따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열리겠죠. 그렇게 딱 응답이 왔어요. 이런 응답이 왔어요. 이게 이미지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죠. 브리스와 부부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의 사역을 로마까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도와줬던 그 이미지의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죠? 여러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베트남 그거 했어요. 늘 그 회사 가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했어요. 이번에 그 친구들이 한 5억을 벌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와가지고 두 부부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이번에 이제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다 돈 벌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또 저기가 뭐냐 자기 집에 빌딩을 5층짜리를 샀는데 그 옥상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 보고 이제 교회 직화동 오라고.
그 내가 이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 되는데 있으면 또 이게 들어가려면 또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또 참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도 세우고 있는 교회당들도 도와주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여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뭐 그냥 말씀은 그냥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운동하고 장로님들이 가서 환자가 있으니까 걸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는 이게 작품이 나왔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교회를 이루는 조직이 딱 돼버렸어요. 교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여러 직분자들이 딱 세워졌어. 그뿐만 아닌 거예요. 62가지, 그죠? 우리는 62가지냐 하니까 다락방 뭐 숫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그 일에 대해서 다 얼마큼 되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복음 하나 붙인 것 뿐이야.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62가지의 삶을 갖춘 사람이 딱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가니까 7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7 현장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막 복지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막 복지 때문에 예산 막 엄청나게 증액하고 그러잖아요. 그 복지는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복지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없는 사람 돈 갖다 주면요,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그것만 먹고 그냥 끝나지. 우리는 그런 복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남의 밥 안 먹어도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라. 우리는 그 선교하려고 하는 거지. 랩런트들도 그래요. 어지간하면 뭐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계속 주면요, 거지 돼요, 얘들이요. 맨날 그거 안 주면 학교 안 온다니까. 거지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뭐 때문에 먹으러 교회 오냐 이래야 돼요. 내가 복음 들어야지 뭐 때문에 먹으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NGO 단체가 다 뭡니까? 다 갖다 줘요. 한국만 원조 받아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요. 한국은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데 머리를 공부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국만 선교사님들이 뭘 주면서요,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국 같은 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품으로 남아 있잖아요. 한국은요. 5가지, 그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16장 25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 그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대의 과학, 경제에 감추었던 것들을 다 장로들을 하나님 다 이제 다 세워나갈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사용할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로마서 16장 26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걸 감추는 거 다 드러내겠다. 막 드러내겠어. 영세전부터 그 함정도 다 드러내겠다.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다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 드러날 것이며 나타날 것이며 그랬어.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대가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내 동기만 없어지면 된다. 우리 교회 동기만 없으면 돼. 우리 교회는 막 어떤 때는 내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저 목사님은 왜 다락방 같이 안 가냐? 그러면 왜 그 말은 뭐냐면 왜 저 먼 데서 오는데 거기다 다 지교회 세우지 안 세우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그냥 존말로 그랬어요. 나는 무식해서 못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한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먼 데까지 지교는 내가 어떻게 가겠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저는요, 뭘 알았냐, 지금도 저는 늘 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 주변도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 나름 뜻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양쪽을 다 살리는 운동했단 말이죠. 중부자잖아요. 예수님은 중부자. 이쪽도 살려야 되고 이쪽도 살려야 돼. 그게 중부자였거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고 현장에 있는 교회도 다 살아나고 목사님들도 다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분명히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마지막 메시지는 장훈처럼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이 언약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응답을 받게 하셔서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CBDIP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응답의 발판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어려운 교회들도 회복되어지고 어려운 세상도 살리너지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서 돈 벌러 온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경제응답도 받고 환경응답도 받는 자손의 응답도 받는 응답의 발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중직자의 언약의 성취를 날마다 확인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